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말씀 나누기 전에 혹시 아직도 휴대폰을 음성으로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진동으로 하시든지 무음으로 하시든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점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체질적으로 저는 대화를 좋아합니다. 대화를 너무 좋아하고 저희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전문 용어로 턴다고 합니다. 저는 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대화 시간 중에서도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요, 아예 저랑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너무 환상적이에요. 아예 정말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그 기쁨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깨달음을 하나 얻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수학 학원 강사님이 수강생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의 시간에, 얘들아, 나는 성공해 본 사람이야. 그런데 다 인정해요. 뭐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요. 얘들아, 나는 성공을 해본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성공해 본 입장에서 한번 물어볼게. 성공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답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문이 좁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죠. 왜냐? 그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영역에 가도 열심히 하면 대체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그런데 본인이 본 바, 눈으로 목격한 게 뭐냐면, 어느 영역에 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량이 부족하니까 열심히 안 해놓고 자기는 열심히 했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매장에서 처음에는 그냥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매니저가 돼가지고 몇 개의 지점을 이제 관리하는 이제 매니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사님, 생각보다 알바로 있다가 정직원 되는 방법 간단해요. 그런 거예요. 뭔데요? 물어보니까 그분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열심히 하면 돼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된대요. 그러면 정직원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경험하는 게 뭐냐면, 알바생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착각을 한대요. 열심히 한다고.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과정을 거쳐봤지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매장에 직원이 6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자기 맡겨진 일 다 끝내고 아주 요만큼이라도 남의 일을 도와주는 헌신하는 사람이 있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도와달라는 말을 할까봐 너와 나 사이의 벽을 딱 치고 자기 일 끝나면 누구도 돕지 않는데요. 절대로 남의 일은 거들떠도 안 본대요. 그러면 자기 일은 또 확실하게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어떻게든 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무 시간인데 전화를 하거나 톡을 하거나 영상을 보고 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 일만 똑부러지게 하고 정해진 시간에만 집중하면 그래도 돋보이는데, 거기다가 남의 일을 조금이라도 돕는다? 그런 사람은 귀하대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없대요. 몇 명 없대요. 귀하기 때문에 발견되면 서로 직원으로 쓰려고 달려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인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친구와도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국가 뭐 시험을 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4명, 5명을 뽑는데 1000명이 지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는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0명이 다 열심히 안 해요. 10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시험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 놀면서 해요.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0명이 만약에 시험을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50명 싸움이에요. 그 안에서 경쟁하지 1000명이 다 열심히 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한번 어느 영역에서 어떤 관문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다들 성공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런 거 보면 뭐냐면, 남의 얘기 잘 듣고 있잖아요. 거기서 얻는 지혜가 진짜 많은 거예요. 얻게 되는 세상에 대한 정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듣는 사람은 많냐? 그게 희귀해요. 또 그러니까 좀 누가 뭔가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또 꼰대 저거 또 설교 시작한다, 또 잔소리 시작한다.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 귀담아 듣는 사람도 또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공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육적인 게 영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남이 나에게 해주는 자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어렵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평소에 이게 한 가지를 보면 만 가지를 아는 게, 목장을 닦아보잖아요. 자기 할 말 딱 끝나고 나면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그 능력이 탑재가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큐티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나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남의 얘기 안 듣는 사람은 말씀 묵상도 안 돼요. 한 가지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야기인데, 이거를 구경하라고 적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너도 이 복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라고 적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받았냐, 이게 남의 이야기에 조금만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해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 받았잖아요. 너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무슨 말 할까요? 오늘 우리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구경하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떻게 나의 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 큰 복을 어떻게 받았는가? 첫째로, 큰 복을 받으려면 완전한 단념의 길로 가야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건을 만나요. 제가 진짜 이 단념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또 깨닫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지 성경이 이 순간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먼저 돌로 제단을 쌓는데, 이날 올라가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16살짜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 새가 둥지를 만들듯이 나무를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나무를 벌려놓는 것인데, 그 후에 제단 꾸미는 게 끝나니까 갑자기 아무 말이 없이 16살 먹은 아들의 손발을 묶습니다. 그럼 이 아들이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을 안아서 굉장히 어렵게 이 노인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놔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이걸 디테일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제 인간적인 생각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때쯤에는 이걸 중단하시지 않을까? 이때쯤에는 중단하시지 않을까? 이걸 은근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는 동안 하나님이 끝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중단을 안 시키세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나무 위에 이 아들을 올려놨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었던 잘 갈아두었던 칼을 잡아요. 손을 들어서 이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지 마라, 잡지 마라, 거기서 멈춰라.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이때 진짜 찌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찌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찌르려고, 정말 찌르려고 아브라함이 시도했던 이 순간을 뭐라고 했냐? 잡으려고 했다 이래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라는 구절의 진짜 뜻이 뭐냐면,
완전히 그 순간 단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한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들을 잡으라 라고 하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게 원리가 정확합니다. 어떤 순종을 할 때 왜 그래야 하는지 순종 전에 순종의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섭리의 이유는 순종 전에는 안 밝혀져요. 언제나 순종을 하면 그 뒤에 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순종의 이유가 순종 후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는 이 전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며, 이게 맞나? 진짜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이게 얼마나 그 의심이 마음을 괴롭혔겠어요. 그런데 결국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단념해요. 칼을 잡고 정말 아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순간이 완전히 단념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히 단념하자 그 순간 갑자기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들을 주님께 바치기로 완전히 단념했는데 갑자기 내 아들 대신 죽어줄 그 수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하게 아브라함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났냐, 이 뜻이 완전히 단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밝히 나타나는 거예요. 단념하니까. 만약 이날 단념하지 않았으면 이 뜻은 나타나지 않죠. 저는 이 단념을 아버지한테 배웠는데,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아버지는 이제 목회 일선에 계시는 동안 사생활이 깨끗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실력이 있었냐? 그건 모르겠지만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걸 이루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크기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 이렇게 퉁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내가 목사로 부름 받았으면 열매가 많은 게 성공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그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목회자가 되니까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자기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면서 많은 것을 단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못하신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보면 안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열심이면요, 그 원래 살던 집보다 조금 더 큰 집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누리고 자녀들과 좋은 곳을 여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단념하셨죠. 주 앞에 인생을 헌신하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자녀도 단념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단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집중력이 대단하셨거든요. 근데 늘 몰입하시던 제 아버지가 원가정 일만 나타나면 몰입이 깨져요. 저희 아버지는 그 시간에 늘 거기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원가정의 일만 생기면 목회 자리를 이탈해요. 자꾸 있어야 되는 시간에 안 계세요. 굉장히 힘들었었고, 저희 아버지는 대단히 원칙적인 분이세요. 원칙이 이끄시는 분인데 저희 아버지 신앙의 원칙이 유일하게 깨지는 때가 언제냐, 원가정에 무슨 일만 생기면 신앙의 원칙이 다 깨져요. 그게 어릴 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저러시나. 그리고 여지없이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지시고 토요일이라도 원가정에 어떤 일이 생기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상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주일. 그리고 이제 구원을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을 객관적으로 분별하는 게 무조건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제 아버지는 가족 우상이 있다 보니까 원가족 가운데 죄와 허물이 있는데 그거를 안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니네 고모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훌륭한 분이야. 전 그렇게 안 보이는데, 구원이 안 보이는데. 그럼 저희 아버지는 무턱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마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훗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에 은퇴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단념하지 못했던 자기 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앞에서 하나 둘씩 자신에 대한 포장을 단념하시고
원가정을 단념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의 삶에 줄 수 없었던 열매들에 대해서 아들들한테 다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자녀들 3명의 전원 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못했던 적용을 뒤늦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을 단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 아버지가 은퇴 후에 외로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목회지가 안산인데 저희 아버지는 거처를 속초로 옮기셨거든요. 안 가요. 근데 평생 봤던 성도들을 못 보니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굉장히 외로우실 거고, 자녀들과 오랜 시간 대화도 하고 싶고 손주들 얼굴 보고 싶을 텐데 나의 미련이 아들들의 몰입을 깰까 봐 찾아와라, 연락하라, 아무 요구를 안 해요. 그런데 그게 쉽냐? 그게 아니라 힘들어서 가끔씩 못 참고 서운함을 표현하실 때가 있거든요. 야, 아버지가 말 안 해도 좀 너희가 알아서 한 번씩 해주면 안 되냐? 그런데 내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완전히 단념하려는 그 아버지의 몸부림이 느껴져.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또 이러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단념하려는 몸부림이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아들을 완전히 내드린 아버지의 사랑 덕분에 크고 가볍고 신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단념해 주신 덕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이게 여러분들 자신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데, 특히 여성들 중에 여왕벌 기질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다 통제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다 내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빠가 옳기 때문에 네가 내 말대로만 하면 네가 좋은 일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미성년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장성을 했어요. 가정도 이뤘어요. 근데 그걸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집에서 자녀 몇 명은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한 명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이 단념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부모가 단념을 안 해준다는 거 있죠. 내가 나를 단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나를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아프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이삭이 부활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모든 걱정과 불안함을 단념해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에 대한 불안함을 완전히 이날 단념합니다. 완전히 단념을 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단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목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만 단념해. 너도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이상한 신념을 단념하고, 네 자녀도 이제 단념해. 나한테 맡겨.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사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삭이 성경에서 제일 좋은 아내를 만나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못 해주잖아요. 이삭의 인생에 마지막에 이삭의 장례를 치러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를 만나요. 그리고 이삭의 대적들이 그를 무시하면서 이삭의 우물을 메워버리거든요. 근데 우물이 메워버리면 물줄기를 찾는 게 정말 어려워요. 신기한 건 뭐냐면,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요.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 아버지가 내 자녀에 대한 인간적인 불안함을 단념하고 주님이 요구하실 때 이 아들을 주님께 보냅니다. 인간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방해를 받지 않은 하나님이 이삭의 삶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마음껏. 이게 이 단념의 원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방이 진짜 어려워요. 그 통제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 통제하려는 욕구가 어마어마해요. 그게 남자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여성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통제하지 말라고 하면 엄청나게 화를 내요. 나한테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젯밤에도 밤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밤에 8시에 외부에서 저희 교회 설교를 듣는 성도한테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청년인데 엄청 좋은 직장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 무서워요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냐면 통제욕구예요. 불확실한 거,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길이 열렸는데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성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계획도 해야 됩니다.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 위에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야 돼요. 그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허락하셔야 돼요. 개방하셔야 돼요. 그만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네? 주님 뜻대로 되나 보다. 우린 택자예요. 그걸 허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단념하세요. 여러분, 지금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 분 계세요?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는데 그 평안함이 다 깨진 분들 계세요? 왜 그러세요? 이유가 뭐냐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그림이 너무 강해요. 죄송한데 단념하세요. 이게 단념이 안 되니까 혈기가 올라오고 평안이 깨지고 두려운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자기가 붙들고 자녀, 남편, 아내 스케줄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저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맡기고 잘 묶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졌듯이 하나님께 이제 그만하고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은 다한 다음에 맡기세요. 고난 좀 당해도 돼요. 주 뜻 안에서는 돌발적인 상황 좀 일어나도 돼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일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 죽어주실 예수님을 만나는 복도 받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단념의 원리가 적용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드립니다. 단념하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단념하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은 무엇입니까? 단념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념하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념하고 주님 뜻에 순종할 때 복 주심을 믿습니까? 단념하고 주님 뜻에 순종할 때 복 주심을 믿습니까? 완전히 단념하고 주님께 맡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완전히 단념하고 주님께 맡겨야 할 사람은 누구십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네가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단념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단념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주 뜻 앞에서 네 자녀를 완전히 단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념하는 이유가 뭔가 잘 보세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생활인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장차 반드시 천국 가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후사예요. 그런데 영적인 후사가 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통과 안 하고 아무도 영적 후사 못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이 모든 과정이 뭐냐? 복음을 가르치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사건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들 안에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삭이 16살 때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상속자로 컸어요. 이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녀가 왜 언젠가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이 돼야 되냐면, 부모님은 양육할 때까지만 그 사랑이 건강해요. 그 이상 사랑이 가잖아요. 얘네들이 부모 밑에 있으면 죄를 못 깨달아요.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죄를 깨닫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면 애를 통제하려고 무조건 비난하거나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뭐 덮어주거나 이러지, 성경적으로 자녀에게 죄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있냐? 그거는 어마어마한 훈련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권위자한테 맡기거나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무슨 죄를 깨닫겠어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거죠. 가는데 보세요, 이삭은 단 한 번도 제사를 한 번만 드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재물 위해서 죽어지는 이 재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삭은 몰라요. 나랑 상관이 없는 제사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제사를 드린대요. 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재물이 이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그 재물이 원래 나여야 한다는 사실이 꿈에도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산 위에 갔어요. 근데 그 순간 처음으로 경험해요. 그게 뭐냐? 이날 하나님이 제단 위에서 제물로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이삭을 부르신, 너야. 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가 여기 달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이름이 어느 날 불리던 경험을 해야 돼요. 박현성, 너야. 이날 처음으로 이삭이요, 누가 이 제물 위에서 태워질래? 라고 하는데 이삭의 이름이 처음으로 호명이 돼요. 너, 네가 이 제단 위에서 죽어야 되는 그 죄인이야. 이때 이 이삭은요, 이 제사가 자기 제사가 돼요. 처음으로 자기 본질이 죽어야 되는 죄인인 걸 처음으로 경험을 해요. 경험을. 그리고 정말 죽어요. 아버지가 진짜 칼로 찌르려고 해요. 아, 죽는구나.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아버지의 눈을 봤어요. 이삭은 진짜 찌르겠구나, 나는 오늘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하면서 단념하는데 갑자기 나 대신 죽어진 수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살고 이 수장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처음으로 이삭이 복음을 알아요.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으로 내 이름이 호명받고 나 대신 수장이 죽었던 이 내 제사는 이삭에게 처음 겪는 일이고, 이삭이 이날 내가 살 길이 복음이구나, 이걸 처음 배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에게 오늘 이 구원받는 복음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데 광야를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위로 올라가야 돼요. 내 죄로 인해서 결박당해야 돼요. 칼의 위험을 당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깨달아져요. 이 중에 하나도 면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날 다 겪었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할 때 이 결론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장 돌발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이 수장을 보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살릴 걸 준비해 놓고 죽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야, 나한테 뭘 요구하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세요. 이게 본인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당장은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은 복음을 죽는 날까지 못 배워. 나 대신 죽어주실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를 단념한다는 게 뭐냐? 실제적인 적용인데, 진짜 구속사를 아는 분들은 이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데, 내 자녀, 내 배우자가 죄를 지었을 때 수치당하는 거 막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이끄시는데 왜 자꾸 부모가 막아요? 왜 인본주의로 그걸 막으시냐고요. 내 자녀가 고난당할 때 부모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대로 해결해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해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유가 있어서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가 못 참고 분통을 터뜨리죠. 마음대로 나서지 마세요. 상대편 배우자는 겪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끝내 예배의 자리에 이삭을 이끌고 왔듯이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끌고 큐티의 자리로 가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끌고 오세요. 거기까지.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결론을 이미 준비를 다 끝냈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제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가 섞여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자녀의 양육에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게 임계점을 지나가면 자녀가 복을 받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제발 자녀들 주제에 맞게 키우세요. 제발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주제에 안 맞게 내 소득이 이 정도인데 도둑질해서 번 돈 빚내 가지고 애들 막 더해주려고, 제발 그러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젊어서 물질거나 좋은 겁니다. 그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르쳐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는 연습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잘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이 돈을 적게 버는 게 아니에요. 꽤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예전에 벌었던 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벌어요. 근데 얘네들 다 생활고에 시달려요. 왜냐? 부모님들이 주제에 맞게 사는 법을 안 가르쳐요.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다 나가고 빚이 남아요. 다 부모님 탓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마이너스 통장 쓰고 이상한 경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생활고 때문에 이혼을 해요. 정말 부탁인데요,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소득의 울타리를 주셨으면 딱 그만큼 맞게 기르시는 게 어마어마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수치당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인본적으로 가려주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폭로할 필요는 없어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다가 하는 길을 잘 가시면 나를 살리는 수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되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주제에 안 맞는 차를 탈까? 진짜 그게 엄청 고민이거든요. 차는 사는 순간 감가되고요, 차는 세워만 넣어도 아무것도 안 써도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차거든요. 근데 무서워를 안 해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젊은 이제 부부들의 앞길을 위해서 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근데 만약에 이제 하잖아요. 그 부모님들 나서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교회에서 처방할 때.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녀들 교육할 때 제일 방해가 됐던 분들이 부모님들이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에 이들 대신 죽어주고 이들을 살리는 수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선한 결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가 주시는 고난도 받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길을 잘 따라가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겪는 고난에 선한 뜻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겪는 고난에 선한 뜻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을 방해한 적이 있습니까?
고난 주시는 하나님을 방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 있으십니까? 고난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 있으십니까? 셋째로, 대적의 성문을 얻어야 큰 복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히 생명을 얻는 복음을 가르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십니다. 불태워 죽어지는 고난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함으로 자녀를 단념합니다. 이거 진짜 큰 사랑이에요. 큰 믿음이고 자녀를 단념합니다. 그러자 성경에 기록된 복 중에 가장 장엄한 복이 쏟아지는데, 큰 복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여기 처음 나와요. 큰 복이라는 말이.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면서 크다는 말을 또 한 번 하세요. 크게 번성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정점이 뭐냐, 바로 네가 성문의 대적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성 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나갈 수가 없다? 성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그럼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갇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방이 막힌 성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원할 때 열리는 성문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원할 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을 만들면 이 문으로 내가 드나들 수 있는데 적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문인데, 여기가 가장 튼튼해야 되고 여기에 모든 기술이 집약돼야 돼요. 나는 들어가는데 적들은 들어올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패를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문을 차지하지 못하면 그 함락은 단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 공성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문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그 성을 점령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 말 뜻이 뭐냐, 원래 우리는 우리 원수인 죄 때문에 사망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운명이에요. 아무도 이 성문을 넘지 못해요. 이 사망이라는 성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기 앞에서 좌절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앞에서 죽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래 이날 이삭도 죽었어야 돼. 이 사망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순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순양이 대신 죽고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깨달아요. 이 사망 권세를 깨는 방법이 있다. 누가 내 사망을 대신해 줄 그 누군가가 있다. 이게 누구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대적의 성문을 얻는 유일한 열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이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열쇠, 예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고 그것을 붙들면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차지하는, 사망 권세의 문을 여는 이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택자는 아파트 열쇠가 아니라, 자동차 열쇠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이 열쇠를 들고 오는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 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 열쇠가 있어도, 자동차 열쇠가 있어도 네가 사망 권세의 문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다, 나는 너랑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복적인 사람들은 또 큰 복, 크게 번성한다라고 하니까 은근 있잖아요. 개업 예배할 때 요 부분으로 해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큰 번성을 하고 큰 복을 얻을 것입니다. 다 물질의 대박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대박 나서 타락하고 지옥 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많으면 혹시 그런 의심 안 해보십니까? 나 모르게 우리 배우자가 생명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간에 이게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달아서 가족 전체가 천국 가는 게 큰 복이고 큰 번성인데, 이게 깨달아지냐 이거예요. 이게 이 열쇠 들고 오는 게 내 인생의 소망인 게 믿어지시냐 이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다음 복을 받아요. 그게 물질의 복이에요. 어떤 복을 받냐?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삭과 구원의 복을 같이 받을 리브가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앞으로 이삭의 재산을 지켜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해보세요. 그 아들 살해당해요. 여러분, 이 물질 노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는 물질을 지킬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줘야 이게 위험하지 않은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불을 다룰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불 주시잖아요. 집 다 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리는데, 자녀에게 물질 넘기실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 물질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건데, 이 물질이 넘겨지는 순간 이거 노리는 사람이 많아져요. 과연 내 자녀는 이 물질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만약에 이삭이 그 능력이 없잖아요. 살해당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가 리브가를 만나요. 이 물질을 관리해줄 리브가를 만나요. 근데 이 리브가는 어떻게 만났냐? 아브라함이 구원의 복이 제일 중요한 걸 알고 그 여자를 찾아요. 그 여자를 찾으니까 이 여자가 능력 없는 내 남편의 이 재산을 혹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죽는 날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날까지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삭은요 리브가에게 보호받아요. 그런데 내 구원이 확실치 않으면 또 기복적인 사람 만나서 물질 욕심에 휘둘리다가 큰 번성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교회에 지금 어린애 기르는 이 부부들을 보면 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예배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이제 이렇게 드려요. 어떤 가정은 보면 1부 때 와요. 1부 때 아내가 저기서 애를 보고 남편이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2부 예배 되잖아요. 남편이 애를 보고 아내가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거 보고 있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정말. 저 집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아니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데 자녀에게 복음을 안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수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를 서로 간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요구하고 신결혼한 친구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요. 그게 아니면 진짜 정 힘들면 매주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번 주는 당신이 애를 보고 내가 예배 드리고, 이번 주는 내가 예배 드리고 당신이 애를 보고.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그거는 요구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청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복 받을 줄 믿어요. 그 가정, 우리 교회 젊은 예배 드리는 그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어린아이 기르는 가정들 예배 정말 잘 드려요. 복 받을 겁니다. 큰 번성을 주실 것이고 큰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서로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 열쇠를, 신결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고난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가장 큰 복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단념하세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계획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깨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혈기 내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놨다니까요. 여러분은 택자예요. 방목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원을 위해서 다 세팅해 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통제 욕구를 단념하세요.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인생 내 그림대로 돼야 된다, 이거 다 단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번성의 그림이 내 그림이 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큰 복, 큰 번성을 말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큰 복, 큰 번성을 말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족 구원이 큰 번성임이 인정되십니까? 가족 구원이 큰 번성임이 인정되십니까? 나와 내 자녀의 결혼 상대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무슨 열쇠 들고 와야 돼요? 나와 내 자녀의 결혼 상대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제가 일부러 여러분 다 하시는 찬양